찬송가 272장 찬양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향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기다리고 항상 두 팔을 벌리시고 항상 우리를 환영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과 또 위로와 평안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참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참 복된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참 비전 표와 같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참 세워주신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비전을 잘 이루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권석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억하시며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하루속히 참 폐기능이 완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지난주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또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김유한 선교사님의 그 얼굴과 또 온 몸을 하나님께서 참 마비된 부분들은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전도하며 또 참 기도하며 또 사명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자, 이 나라를 참으로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우리 렘박 쪽 우리 인도네시아 가운데 가장 좀 힘든 또 전도 선교하기 어려운 산족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우리 람풍웨이 카난 쪽을 위해서 머슬럼꾼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지혜롭게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라나우 종족 선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히려 참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인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시고 주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권능 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기도의 가정 무엇보다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다른 가정들에게도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모들 같이 많은 가장들 축복하시사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부터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아버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버지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아버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의 여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렘박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로날드 샤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산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람풍의 가난족도 하나님께서 인게 하시고 펠리스게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라나우 종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우리 지친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적인 여러 가지 고갈과 하나님이여 죄악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 가정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대선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렘박족, 람퉁웨이 가난족,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이 그 종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주의 주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5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또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몇 종류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작은 잘하지만 이렇게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시작은 아주 그냥 눈부시게 화려하게 잘 시작하지만 이제 그 말로에 가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예, 뭐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진짜 열매가 있고 아름답고 또 존경을 받고 역사에 참으로 남길 만한 이름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사실 우리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시작은요 연약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참으로 성실하게 유다 왕국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해져 갑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굳건히 서서 꿋꿋이 서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 그대로 64절 하반절에 여호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은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보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진짜 충성을 다하면서 참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이지만 바벨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바벨론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컨트롤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을 보게 되면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산당에서
재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뭐냐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좀 강해지는가 하니까 이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고 애굽에 또 붙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살펴왔지만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때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그렇죠?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고 유다가 멸망한다 그랬을 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실은 몰래 이렇게 구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떡을 제공하기도 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뭡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유다 나라를 계속 지키고 흥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을 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항을 하게 되고, 여기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그 뜻을 동의하지 않은 거거든요. 더욱더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그것 말고요, 이것으로 좀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게 되면 상당히 무섭죠. 자, 우리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시드기야 왕이 멸망을 하게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 성중에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지금 북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7절에 보면 성벽이 파괴됩니다. 성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제는 vulnerable, 어떤 원수들이 오든지 와서 공격하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죠. 이 갈대아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서 이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고관들과 왕이 또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지만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나마 얼마 남지 않던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관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는 결국 거기서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의 말로입니다. 참 너무나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럽고 안됐고 불쌍하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말씀은요, 참 희한하죠. 예레미야 선대 예레미야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였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시드기야에 대해서 여기 그의 인생을 20절에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여기를 보니까는 여호야김을 본받았다. 우리 여호야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들 넷이 있었는데 여호야하스, 우리 샬룸이라고도 나오죠. 그리고 여호야난, 우리 여호야긴, 아니죠. 요하난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와 샬룸의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인데 왕이 넷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야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고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먼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죽게 되면서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 여호야김은 그 요시야 아버지의 그러한 그 종교 개혁과 이런 것을 본받지 못하고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선왕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나라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말아먹지 않았을 텐데 그 좋지 못하게 악을 행하던 여호야김 자기 형을 본받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회적인 그러한 그 존재들이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소셜 빙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맨 아일랜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조직 안에 그러다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본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본받든지 주변에 좋은 선생님을 본받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은 뭡니까? 여호야김 그 왕의 행위를 본받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지만 우리는 주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과 또 남겨진 책과 이런 것을 자꾸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노력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항, 불순종하게 되면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이죠. 참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져 나가고 눈을 빼앗기고 쇠사슬로 묶여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끝이 납니다. 참 비참하죠. 우리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우리의 말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으로 좋은 면도 많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도 범하고 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말로가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는 거예요.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또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진짜 영광을 누리면서 만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또 생각과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장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로를 진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끝내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마지막 그 챕터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하루하루씩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참 시드기야 왕의 말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나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또 부모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두움이 없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사,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텐데 그때에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또 마지막 날 준비를 우리가 잘하여서 영광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